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해서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온 백성이 결국에는 이 10개 지파와 2개 지파가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을 결정할 때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와 지난주에 묵상한 것을 르호보암 왕의, 그러니까 남유다 1대 왕의 첫 번째 잘못된 이 왕으로서의 일의 시작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회개의 촉구를 알리는 장면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로보암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얼마나 크게 행했던지요. 그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실로에 있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가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남유다 왕국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세대 교체에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미 끝나는 거예요. 1대 왕이 끝나서 세대 교체에 이어 남유다도 세대 교체가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왕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대 교체가 될 때 반드시 이전 왕들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조선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왕조실록에 보면 25명의 왕이 총 472년 동안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인도되었는가를 다 일일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조선 왕조실록 원문을 구글로 쫙 펼쳤습니다. 그러면 뭐가 쫙 나오겠어요? 한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다 번역해 놓은 그런 게 또 옆에서 같이 볼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흥미로운지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달에 있었던 특이사항 몇 개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왕이 어떤 집현전에 들어갔더라, 끝. 누구누구 왕이 대왕 대비에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끝. 어떤 일을 왕이 그것을 지시했더라, 누구의 청원을 받아주지 않았더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왕들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걸 많이 나와 있죠.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역대 지략이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렇게 다 책들이 있어요. 성경 내용 외에. 그 역사들에 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왕들을 보는 어떤 사관,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앞선 19절 한번 보실래요? 보면은 이래요. 여로보암, 이게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잖아요. 모든 그 북이스라엘을 죄로 몰고 간 1대 왕. 그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 외에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왕의 이름으로 어떤 한 나라에 역사적인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역사를 기록하는 왕조실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신명기 사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을 관점으로 왕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왕의 업적이나 훌륭한 정치적인 수완을 기록하기보다는 이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이 신명기적 사과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왕이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둘 중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다윗의 길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나라가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을 한 왕의 길로 따랐던지, 둘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딱 다 서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 말씀은 내일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 그날에는요, 우리 행위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그날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돼요. 예정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인도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어렵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천하를 통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하를 통치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요. 때가 찬 경륜. 여기서 말하는 이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이렇게 익숙하시나요? 익숙한 단어가 좀 있죠? 네. 자, 오이코스 들어보셨어요? 오이코스. 이게 원래 캐톨릭에서 시작된 어떤 이 셀 모임, 어떤 뭐 이렇게 친교처럼 해서 교회를 막 이렇게 셀 그룹 성장시키는 그런 세미나 같은 게 오이코스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들이 이런 거 참 많이 도입해서 새신자들 초대하고 막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데도 오이코스를 많이 썼는데, 이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일에 대한 관리하는 거, 혹은 이 관리자가 경영하는 것을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경륜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헬라어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뜻이 나눔, 분배, 관리 혹은 치리까지 이 경륜이라는 오이코노모스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막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거기 청지기로도 번역되는 것이 이 오이코노모스예요.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죠? 주인의 일을 도맡아서 살림을 경영하는 자가 청지기였잖아요. 단순히 하인, 어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게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주인의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어토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한 인류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 섭리, 다스림, 나누어 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인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떤 베푸는 것 혹은 어떤 정치, 종교적인 체제를 뜻하는 dispensation으로 받고 있어요.
혹은 이 NASB 성경을 보면은 경영 혹은 관리를 뜻하는 administration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륜을.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이 컨셉을 아시겠죠? 이 단어의 컨셉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예정하심 따라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 그분이 그렇게 다스리는 어떤 체제 혹은 그렇게 하시는 어떤 관리를 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뭔가 계획함으로써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뜻대로 우리 뭐 그렇잖아요. 우리 뜻대로 뭔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안 되면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역시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아까 말씀드린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 경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 경영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미 앞선 내용이었는데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대요. 그가 얼마나 큰 용사였는지 이 북이스라엘이 왕이 될 정도의 용사였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의 부지런함이요 솔로몬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일을 하는 감독을 맡게 했어요.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이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과 길에서 단둘이 딱 지나다가 만난 거예요.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이때는 여로보암이 왕이 아니었죠. 그때 이 아히야 선지자가 새 의복을 입었대요. 새 옷을 입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옷을 이렇게 벗더니 잡아가지고 쫙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새 옷을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당시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활동들을 보면 꼭 말로만 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그림의 언어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예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멍에를 사람들의 막 목에 매게 하고 자기 목에도 매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아히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어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길에서 만나니 여로보암에게 10조각 가져가라는 거예요. 10조각을 가지래요. 그 이유가 뭐일까요?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로 돼 있죠 원래?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10지파가 나눠지는데 네가 이 10개 조각을 가져감으로 인해 네가 왕이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을까? 열왕기상 11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갈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여로보암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세요. 아주 파격적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인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도 아닌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 이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정직하게 가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거야.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그런데 결국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우상을 섬기도록 그 일을 시점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큰 죄였어요. 오죽하면 죄를 일으킨 대명사의 왕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장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열왕기 저자가 저와 여러분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이 두 가지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받기 원하는 교훈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신앙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을 조금 더 생동감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해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그래요. 저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왜 존재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말이죠. 이유가 뭐였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도 보면은 이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택한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그 장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된 것뿐이에요. 오늘 21절 말씀의 핵심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존재하는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에게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꿈으로 다시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은 단순히 예배당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예배당에 가자. 뭐 주의 전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말할 수도 있어요.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컨셉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전에만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곳에만 반드시 가서 기도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 예배당만 성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면 내가 그곳에 내 마음과 내 모든 시선과 관심을 둘 건데 너희들이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임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거예요. 미리 경고하시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예정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화려하고 위험 있는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거기다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셨대요? 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왜 그렇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을 뿐이지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들 아무리 멋있게 지은들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요. 그 자체가 자꾸 우상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경고드리지만, 말씀 권면드리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 그냥 나무잖아요. 로마 시대 때 사형의 무서운 틀이었잖아요. 저 자체에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겠어요. 저 사형의 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저 사형의 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념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십자가 아예 뒤에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우리 또 어르신들 또 십자가 없으면 허전하시고 그러니까 그래 그걸 또 맞춰서 우리가 또 팬시한 걸로 이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무언가가 됐을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떠난 교회의 부흥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그 하나님의 경고적인 이 메시지는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모습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과 왕궁이 얼마나 유린을 당하는지요. 침략당하고 적들에게 말이죠.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보세요.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두시기 위해서 세워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막 노략을 당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침공당해서 이 예루살렘 곳간에 있는 것들 모든 금은 방패 모든 것 다 뺏겨가는 그 상황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막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런데요, 그 실상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두시려고 지정한 그 장소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말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뭔가 대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뻐 받으신 것은 그 성전을 짓는 마음과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받으셨을 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의 형상에 그것을 자꾸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를 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자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상실해 갈 때 사탄은 절대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온갖 것들, 쾌락, 아주 짜릿한 것,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계속 만족을 줄 거예요. 아직은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기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그래, 그래도 세상 조금 발 이렇게 놓고 교회도 조금 하고. 둘 다 가면 더 좋잖아. 뭐 하나님이 뭐 특별히 벌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런데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상실하게 돼요. 자꾸. 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 사탄이 결국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절망의 길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이 항상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떤 것으로도 보호받지 못해요. 26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후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솔로몬 자체가 말년에 하나님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영적인 유산이, 잘못된 유산이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될 때, 얼마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5년 만에 애굽의 왕 시삭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다 뺏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열왕기상 14장 27,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이게 금 대신 만든 거예요. 그거 뺏겼으니까 자기는 또 나름 괜찮다는 거지. 노수로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얼마나 처량해요. 처음에 만들었던 것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 솔로몬이 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했던 그 영광스러운 아주 위대한 마음은 이어가기는 해야 되겠고 말이죠. 그러니까 노수로 만드는, 금으로 만들기는 힘드니까 이제 노수로 만들어요. 또 뺏길지 모르잖아요. 그는 자신의 힘을 또다시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방패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 르호보암이. 근데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말 있죠? 이 하나 고비를 넘어갔는데 더 큰 고비가 오는 거죠. 그 인생에요, 평화라는 게 없어요. 르호보암 왕 인생에.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우리 지금 성경 통독 계속해서 보고 있죠. 이 다윗이 치세하던 그 시대 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게 결국 따라오는 게 뭘까요? 평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에는요, 평화라는 게 없어요. 늘 뭔가 불안해요. 왜요? 왜 불안할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뭔가는 해야 되겠고, 내 경험으로 뭔가는 이게 뭐 어플라이를 좀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르호보암 주변에 강대국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북이스라엘과 항상 전쟁을 한대요.
도대체 평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는요, 영적으로 평안할 새가 없어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희 선조, 저희 할아버지 다윗의 길로 따르지 못했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2번이나 걸쳐서요, 이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런 다음에요, 마지막 31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 반복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엄마가 아닌 이방인, 자기의 신을 섬기는 암몬 사람 출신이다 보니까 신앙의 유산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다윗의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진정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이 남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실 남유다라는 말이 없었겠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겠죠. 이미 그 르호보암의 치세 밑에 여로보암이 들어가서 좋은 나라가 회복되었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 역시 르호보암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삶에 닥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꾸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당장은 뭔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바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면 바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하나님의 눈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